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이 음성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아마도 마음 깊은 곳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계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나요? 아니면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한 인간이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상처들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특별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편안한 자세를 취해보세요.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편안히 앉아 계셔도 됩니다.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들이마실 때는 하나님의 평안을 받아들이고 내쉴 때는 모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이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분노와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은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안전합니다.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평안과 치유를 위한 말씀. 첫 번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장에서 30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간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직접 건네시는 초대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혹시 여러분이 지금 짊어지고 있는 무거운 짐이 있나요? 그것이 분노일 수도 있고 불안일 수도 있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일 수도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지게 되는 짐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의 기대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실망시켜서는 안 된다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의 실수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며 이런 후회의 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불안, 건강에 대한 염려,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다라는 말은 예외가 없다는 뜻입니다. 어떤 상처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분노든 어떤 불안이든 모두 가져와도 된다는 뜻입니다. 때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문제는 너무 크고 복잡해서 하나님도 어쩌지 못하실 거야. 또는 내가 너무 많이 실패해서 하나님께 갈 자격이 없어. 하지만 예수님의 초대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다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쉼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늘 무엇인가를 해야 합니다. 성과를 내야 하고 인정받아야 하고 증명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해라, 더 완벽해져라, 더 강해져라.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저 오기만 하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무것도 들고 오지 않아도 되고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패한 모습 그대로, 상처받은 모습 그대로, 지친 모습 그대로 그냥 오기만 하면 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의 성품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온유함과 겸손함.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온유함이란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면서도
우리를 대하실 때는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대하십니다. 겸손함이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도 인간이 되셨고 왕이시면서도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를 섬기고 계십니다. 분노할 때 우리의 마음은 거칠어집니다. 상대방을 공격하고 자신을 방어하려고 합니다. 불안할 때 우리의 마음은 교만해집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합니다. 이런 마음을 배울 때 우리도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기서 멍에란 제자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멍에는 무겁습니다. 성공해야 한다는 멍에, 완벽해야 한다는 멍에,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멍에. 이런 멍에들은 우리를 짓누르고 숨쉬기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다릅니다. 이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는 쉽고 가벼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품고 있는 분노나 불안을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화가 나거나 걱정이 되나요? 그것이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인가요? 상사나 동료들로 인한 분노인가요? 아니면 가족 간의 갈등 때문인가요? 자녀들이 말을 듣지 않아서 화가 나시나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안하신가요? 건강 문제 때문에 걱정이 되시나요? 아니면 미래가 불확실해서 두려우신가요? 그 감정을 판단하지 마세요. 이런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왜 이러지? 이렇게 자책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해 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기분이구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구나. 감정을 인정하는 것은 그 감정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현재의 상태를 솔직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치유의 첫걸음입니다.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마치 무거운 배낭을 벗어서 바닥에 내려놓는 것처럼 여러분의 분노와 불안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아 보세요. 그 분노를 하나하나 꺼내서 예수님 앞에 놓아 보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화가 납니다. 이 분노를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 불안을 하나하나 꺼내서 예수님 앞에 놓아 보세요. 예수님, 저는 지금 이것 때문에 걱정됩니다. 이 불안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계십니다. 그분의 눈빛은 따뜻하고 온유합니다.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비난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품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괜찮다. 내가 이해한다. 나도 그런 감정을 느껴봤다.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너의 짐을 함께 지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즉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혼자 지지 않아도 된다는 평안입니다. 두 번째 말씀, 빌립보서 4장 6장에서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가요? 걱정하지 말라고 해서 걱정이 없어지나요? 실제로 이것은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걱정거리가 너무 많습니다. 뉴스를 켜면 불안한 소식들이 쏟아지고 인터넷을 보면 미래에 대한 불안한 전망들이 가득합니다. 내일 일자리를 잃으면 어떻게 하지? 아이가 사고를 당하면 어떻게 하지? 병에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만약에라는 생각들이 우리 머리를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줍니다.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일반적인 대화를 의미합니다. 마치 친한 친구나 사랑하는 가족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대화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제 마음이 좀 무거워요. 함께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간구는 구체적인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필요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 중요한 면접이 있는데 너무 떨립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이가 열이 나는데 빨리 나아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해결책을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꾸어 줍니다. 문제에만 집중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이 커지지만 감사할 것을 찾을 때는 희망과 평안이 자라납니다. 감사는 마치 렌즈를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어떤 렌즈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보입니다. 문제 중심의 렌즈로 보면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어. 희망이 없어. 감사 중심의 렌즈로 보면 어려움이 있지만 여전히 감사할 것들이 있어.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야.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감사할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마신 커피 한 잔, 따뜻한 침대, 건강한 몸. 이런 일상적인 것들부터 감사해 보세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이 시련을 통해 더 강해지고 있어요. 이 문제 덕분에 가족들과 더 가까워졌어요.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평강이라는 뜻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의 평안이 임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 심리학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평안.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로서의 평안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킨다는 말은 군인이 성문을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보초병 역할을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려고 할 때, 두려움이 침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들을 막아줍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한 가지 일을 떠올려 보세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그것이 건강 문제인가요? 가족 중에 누군가가 아픈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나요?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인가요? 사업이 어려운가요? 빚 때문에 고민인가요? 그것이 관계의 문제인가요? 부부 갈등이 있나요? 자녀와의 관계가 어려운가요? 그것이 직장 문제인가요? 승진에서 밀렸나요? 이직을 고민하고 있나요? 이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어 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제가 때문에 정말 걱정이 됩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다음 주 월요일까지 답을 주셔야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달 말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솔직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이제 감사할 것을 찾아보세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저에게는 건강한 가족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루 3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잠자리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려울 때마다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가족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마음의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문제가 당장 사라지지는 않을지라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안전한 항구를 발견한 것 같은 안도감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말씀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따름이니라. 분노는 때로는 정당한 감정일 수 있습니다. 불의를 보고 화가 나는 것, 잘못된 일을 당하고 분노하는 것. 이런 감정 자체는 자연스럽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분노에 사로잡혀 있을 때입니다. 분노가 우리를 지배할 때, 분노에 대한 분노로 우리 마음이 가득 찰 때, 우리는 더 큰 악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분노는 마치 화산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땅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끓고 있다가 점점 압력이 높아지면서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폭발은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시킵니다. 분을 그치고, 여기서 그치다라는 말은 내려놓다, 포기하다는 뜻입니다. 분노를 꽉 쥐고 있던 손을 펴서 내려놓는 것입니다.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분노를 품고 있는 사람을 보세요. 그들의 얼굴은 굳어있고 눈빛은 날카롭습니다. 항상 예민하고 쉽게 화를 냅니다. 잠도 잘 못 자고 소화도 잘 안 됩니다. 분노가 그들의 몸과 마음을 모두 파괴시키고 있습니다. 노를 버리며 노여움을 버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 분노가 정당하다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해? 저 사람은 잘못한 것도 없으면서 왜 나보다 잘 돼?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인정받지 못해?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 폭발하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왜 분노를 버리라고 할까요? 그것은 분노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마치 불과 같아서 다른 것을 태우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태워버립니다.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못합니다.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고 무언가에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분노는 또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의 좋은 면을 보지 못합니다. 작은 잘못도 크게 보이고 선의도 악의로 해석하게 됩니다. 부부관계에서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직장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분노는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파괴시킵니다. 불평하지 말라. 불평은 분노의 다른 형태입니다. 직접적으로 화를 내지는 않지만 끊임없이 불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어. 정부가 하는 일이라고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사가 직원들을 뭘로 보는 거야? 이런 불평들이 우리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둡게 만듭니다. 불평은 마치 독과 같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마음을 독으로 물들여 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는 모든 것에 불만을 갖는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따름이니라. 분노와 불평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분노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들은 대부분 후회하게 됩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한 말들은 관계를 상하게 만듭니다. 불평하는 마음으로 한 일들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분노와 불평의 뿌리를 찾아보세요. 왜 화가 나는 것일까요? 정말 상황 자체 때문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기대나 욕심 때문일까요?
많은 경우 우리의 분노는 상황 자체보다는 우리가 가진 기대나 욕심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야 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기대가 현실과 맞지 않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둘째, 분노의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상황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평온을 유지합니다. 그 차이는 선택의 차이입니다. 셋째, 분노 대신 건설적인 행동을 선택하세요. 화를 내는 대신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불평하는 대신 개선 방안을 제시해 보세요. 혹시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품고 있는 분노가 있나요? 오래된 상처로 인한 원망이나 미움이 있나요? 그것이 누구에 대한 분노인가요? 부모님에 대한 분노인가요? 어린 시절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 이해받지 못했다는 아픔. 이런 것들이 마음 깊이 쌓여 있나요? 배우자에 대한 분노인가요? 기대했던 것과 다른 모습,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 이해해주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해 있나요? 자녀들에 대한 분노인가요? 말을 듣지 않는 모습,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 부모의 마음을 몰라주는 모습. 이런 것들 때문에 화가 나시나요? 직장 동료나 상사에 대한 분노인가요? 불공정한 대우, 인정받지 못하는 노력, 억울한 상황. 이런 것들 때문에 분이 쌓여 있나요? 그 감정을 인정해 보세요. 나는 지금에게 화가 나 있다. 때문에 정말 분하다. 감정을 숨기거나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다 받아주십니다. 그 분노가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을 못 이루게 하나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영향을 주나요? 여러분의 기쁨을 빼앗아 가고 있나요?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 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맨손으로 잡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 석탄을 누군가에게 던지려고 하지만 결국 가장 많이 데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 사람은 여러분이 화내고 있는 것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잠들고 맛있게 식사하고 즐겁게 생활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그 분노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을 때입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이고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라도 그 분노의 석탄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분노를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분노가 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한 번에 모든 분노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러분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 대신 그 상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그 어려움을 통해 더 강해진 것은 없나요? 더 지혜로워진 것은 없나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은 없나요? 네 번째 말씀,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평안의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내일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절망할 것을 아시고 미리 평안의 약속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끼치다는 말은 유산으로 남겨준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을 유산으로 주셨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은 돈이나 부동산, 명예나 지위 같은 것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은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없고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선물입니다.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계신 바로 그 평안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앞두고도 흔들리지 않으신 그 평안,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면서도 아버지여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십자가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어도 예수님의 마음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건강할 때만 평안합니다. 돈이 있을 때만 평안합니다. 가족들이 무사할 때만 평안합니다. 직장이 안정적일 때만 평안합니다. 모든 일이 계획대로 될 때만 평안합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들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돈을 잃을 수 있고, 가족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직장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평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세상의 평안은 또한 일시적입니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잠시 평안하지만 나쁜 소식을 들으면 금세 불안해집니다. 성공했을 때는 평안하지만 실패하면 좌절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상황과 상관없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질병이 와도 경제적 어려움이 와도 변하지 않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은 상황이 좋아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상황이 어려워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평안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의 평안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이 평안이 상황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관계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런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은 명령이면서 동시에 약속입니다.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선언입니다. 근심과 두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근심하고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장 큰 근심거리는 무엇입니까?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녀들의 미래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가요? 이 아이가 잘 클 수 있을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이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나요? 건강 때문에 두려워하고 계신가요? 몸에 이상 신호가 나타나서 불안하신가요?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결과가 두려우신가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몸이 예전 같지 않아서 걱정되시나요?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계신가요? 사업이 어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가요? 은퇴 후 생활이 걱정되시나요? 그것이 아무리 크고 복잡한 문제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그것보다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평안은 문제를 해결해서 오는 평안이 아니라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한복판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파도가 높고 바람이 세게 불고 있습니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울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든든한 배 안에 있습니다.
그 배는 아무리 큰 파도가 와도 침몰하지 않는 튼튼한 배입니다. 그 배의 선장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며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함께 있다. 이 폭풍우도 곧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설사 폭풍우가 계속되더라도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를 지키고 있으니까. 이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내가 만든 배니까. 예수님의 음성은 폭풍우 소리보다 더 크고 분명합니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임합니다. 폭풍우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말씀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 중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 여기서 말하는 견고함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강철 같은 의지를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모두 연약한 존재입니다. 때로 의심이 들기도 하고 두려움에 떨기도 합니다. 좌절하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런 감정들을 느끼는 것, 이것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심지가 견고하다는 것은 이런 연약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감정적으로는 흔들릴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 속에서 흔들리는 나무와 같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면 나무는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뿌리는 땅속 깊이 박혀 있어서 아무리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폭풍우 속의 나무가지와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땅속 깊이 박힌 뿌리와 같습니다. 아무리 흔들려도 뽑히지 않습니다. 평강 중에 평강으로. 이 표현은 완전한 평안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에서는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강조를 나타냅니다. 부분적인 평안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완전한 평안입니다. 이런 평안은 우리의 노력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해야지, 마음을 강하게 가져야지. 이런 자기 최면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신뢰는 선택입니다. 우리가 보는 상황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느끼는 감정이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뢰한다는 것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자녀들도, 건강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비난했고 아내조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는 수술이 무엇인지, 왜 아픈 일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부모의 손을 잡고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 상황이 계속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의 손을 잡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아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더라도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평강 중에 평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하지만 확실한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상황은 여전할지라도 그 상황을 바라보는 마음이 달라질 것입니다. 6번째 말씀 시편 46편 10절. 이르시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이 말씀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성향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바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해결책을 찾고 대안을 모색하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누군가를 탓하거나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정부가 잘못했다, 회사가 잘못했다, 저 사람이 잘못했다. 이렇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현대 사회는 행동과 성과를 중시하는 사회입니다. 무언가를 하라, 더 열심히 하라, 더 빨리 하라. 끊임없이 우리를 재촉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 무능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뜻입니다. 가만히 있다는 것은 우리의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감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급한 성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가만히 있는 것이 고문과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빨리 뭔가를 해야 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성급하게 행동해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됨을 알라.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때로 우리는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통제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더욱 불안해지고 분노하게 됩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별들을 지으시고 그것들이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십니다.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고 계절이 바뀌도록 하시며 꽃이 피고 지도록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어려움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개인의 삶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들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세상 뉴스를 보면서 절망합니다.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야?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비록 지금은 어둡고 혼란스러워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조급하게 생각하고 있는 문제가 있나요?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한 일이 있나요? 자녀 문제인가요? 아이가 공부를 하지 않아서 말을 듣지 않아서 속이 타나요? 이런저런 방법을 다 써봐도 변화가 없어서 포기하고 싶으신가요? 직장 문제인가요? 승진해서 계속 밀려나서 초조하신가요? 이직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이 되시나요? 사업 문제인가요? 매출이 떨어져서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신가요?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서 절망적이신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너무 불안하신가요? 치료를 받고 있는데 빨리 낫지 않아서 답답하신가요? 잠시 멈춰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다. 내 문제가 아무리 크더라도 하나님은 그보다 크시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보세요.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뭔가를 하고 있어야 마음이 편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좋은 일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성급하게 개입해서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농부를 생각해 보세요. 농부는 씨를 뿌린 후에 기다립니다. 매일 땅을 파보면서 왜 아직 싹이 안 났지? 라고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싹이 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씨앗과 같은 기도를 드렸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시간보다 늦을 수도 있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항상 우리의 때보다 완벽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너무 조급합니다. 빨리 답을 얻고 싶고 빨리 해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7번째 말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결국은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는 약속입니다. 모든 것이라는 말에 주목해 보세요. 좋은 일만이 아닙니다. 나쁜 일도, 기쁜 일만이 아니라 슬픈 일도, 성공만이 아니라 실패도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우리가 통과하는 고통들, 심지어 우리가 저지른 실수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일이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분명히 나쁜 일들, 슬픈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은 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까지도 선한 목적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훌륭한 요리사가 다양한 재료들을 사용해서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재료는 그 자체로 맛있고 어떤 재료는 그 자체로는 쓰거나 맵습니다. 하지만 요리사의 손에서 모든 재료들이 조화를 이루어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경험들도 있고 어려운 경험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에서
모든 경험들이 합력하여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위해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지혜롭게 만들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실패한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위로할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통과한 사람이 어려움에 있는 사람에게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속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첫 번째로 여기는 것입니다. 돈이나 성공, 건강이나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족이나 다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선순위에서 하나님을 첫 번째에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때 갈등을 겪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고민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우리의 계획보다 좋습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일은 무엇인가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이 있나요? 어린 시절의 상처인가요? 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왜 그런 일을 겪어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나요? 결혼 생활의 어려움인가요? 왜 이 사람과 결혼하게 되었는지, 왜 이런 문제들이 계속 생기는지 답답하신가요? 자녀로 인한 고통인가요?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힘든 길을 가야 하는지, 부모로서 왜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속상하신가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인가요? 왜 하필 나에게 이런 병이 왔는지, 왜 이렇게 오래 고생해야 하는지 원망스럽나요? 경제적 어려움인가요? 열심히 살았는데도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절망적이신가요? 그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씩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간 것. 그 당시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하나님께서 왜 자신을 버리셨는지 원망스러웠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것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습니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7년 기근 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 5020.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안에서 선을 이루는 재료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겪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8번째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여기서 다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작은 걱정부터 큰 걱정까지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선별적으로 걱정을 맡깁니다. 큰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면서도 작은 일상적인 걱정들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건 너무 작은 일이라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민망해라고 생각합니다. 또는 이건 내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모든 염려를 맡기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작은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는 중요한 일입니다. 맡기라는 말은 완전히 넘겨드린다는 뜻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나면 우리는 그 짐의 무게를 더 이상 느끼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염려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면 더 이상 그 무게에 짓눌리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염려를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면서도 계속 그것을 붙잡고 있습니다. 기도로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밤에는 잠 못 이루며 걱정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맡긴 것이 아닙니다. 마치 짐을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면서도 손을 놓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진짜로 맡긴다는 것은 손을 완전히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문제는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이것이 무책임하게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되 결과에 대한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학생이 시험을 앞두고 있다면 열심히 공부는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험을 망치면 어떡하지? 점수가 나쁘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돈을 잃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양육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나쁜 길로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염려를 맡아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돌본다는 말은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아보고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 판단하고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주의 모든 별들을 관리하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의 작은 걱정 하나하나까지 신경 쓰십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든지 눕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를 감찰하신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들의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신다고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새와 꽃보다 훨씬 귀한 존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염려를 구체적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인가요? 어디가 아픈데 병원에 가기가 무서우신가요?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나쁠까봐 걱정되시나요? 경제적인 염려인가요? 이달 생활비가 부족한가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방법이 보이지 않나요? 가족에 대한 염려인가요? 남편이나 아내가 변한 것 같아서 불안하신가요?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서 걱정되시나요? 미래에 대한 염려인가요? 나이가 들어가는데 은퇴 후가 걱정되시나요? 아이들 교육비나 결혼비가 걱정되시나요? 이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마치 무거운 가방을 벗어서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는 것처럼 여러분의 염려를 하나님께 건네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때문에 정말 걱정됩니다. 이 염려가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룰 정도로 불안해요. 이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이 무게를 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아주세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려 보세요. 하나님, 내일 병원 검사가 있는데 너무 무서워요. 이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이달 말까지 돈을 마련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어요.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아이가 요즘 말을 안 들어서 속상해요. 이 걱정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돌보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필요를 아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정말로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다시 그 걱정이 마음에 떠오르면 아, 내가 이미 하나님께 맡겼지 하면서 다시 한번 맡겨드리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계속 걱정이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연습하다 보면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염려에서 평안으로 가는 길입니다. 9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33절과 3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걱정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것은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생활비가 부족하고 아이들 교육비가 걱정되고 의료비가 부담되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새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겨울이 올 것을 대비해서 창고에 음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경제적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저축을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새를 본 적이 있나요? 새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벌레도 나무 열매도 작은 씨앗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로 충분히 살아갑니다. 새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 뿐입니다. 아침이 되면 나가서 먹이를 찾고 저녁이 되면 안전한 곳에서 쉽니다. 그들은 복잡한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루를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새들은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씨를 뿌리지도 않고 추수하지도 않고 창고를 건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들을 기르고 계십니다.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9번째 말씀 마태복음 6장 25, 26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기본적인 걱정들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이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조차 걱정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새들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창고에 음식을 쌓아두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굶어 죽는 새를 본 적이 있나요? 새들은 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음식으로 살아갑니다. 그들에게는 내일에 대한 걱정이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 뿐입니다.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새들도 돌보신다면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새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고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는 현실적인 문제는 무엇인가요? 돈 문제인가요? 직장 문제인가요? 건강 문제인가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새보다 못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분입니다. 하물며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을 돌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걱정은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고 건강을 해칩니다. 대신에 새들처럼 살아보세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새들도 먹이시는 것을 보며 저도 반드시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10번째 말씀 잠언 3장 5, 6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마음을 다한다는 것은 반신반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능력에 의지하고 싶어집니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여기서 명철은 우리의 지혜나 판단력을 의미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사용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 제한적입니다. 우리는 부분만 보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십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미래까지 보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범사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큰 결정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일들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은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내려야 할 중요한 결정이 있나요? 어떤 길로 가야 할지 고민되는 일이 있나요?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지혜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세요. 하나님, 저는 지금 어떠한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제 생각으로는 이러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제 길을 지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때로는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입니다. 설사 길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으세요.
11번째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9, 10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고 도리어 약함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리라.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도 바울에게는 그를 괴롭히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아니다였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 우리도 이런 상황을 만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사라지지 않는 문제들,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상황들,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문제를 제거하시기보다는 그 문제를 통과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우리가 강할 때는 우리 자신의 힘을 의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할 때는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상황이 있나요? 계속해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문제가 있나요? 그것이 여러분의 가시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제거해 주시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여러분을 더 강하게 만드시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사라지면 좋겠지만 만약 이것이 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세요. 제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해주세요.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약함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2번째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짓 희망을 주지 않으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반드시 어려움을 만날 것이라고 솔직하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동시에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환난이 있어도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는 예수님의 선언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을 통해 승리를 확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환난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최종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은 환경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폭풍우가 몰아쳐도 문제가 산적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는 평안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환난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아무리 크고 절망적으로 보여도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예수님보다 큰 것은 아닙니다. 죄와 사망도 이기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아도 터널 끝에는 반드시 빛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빛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지금 제가 겪는 이 환난이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문제도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셨다고 믿습니다. 제게 담대함을 주세요.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해주세요. 13번째 말씀 히브리서 4장 15, 16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십니다. 그분도 이 땅에서 인간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모든 어려움을 경험해 보셨습니다. 배고픔도 아셨고 목마름도 아셨습니다. 피곤함과 슬픔도 경험하셨고 배신과 거절도 당해 보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절망적인 경험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아픔을 완전히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분노할 때, 불안해할 때, 절망할 때 예수님께서는 나도 그런 기분을 알아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죄가 아니라 긍휼입니다. 비난이 아니라 도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시기 위해 계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 계십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는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나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이 있나요? 예수님께는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이해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분노, 불안, 절망, 원망, 이 모든 감정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이해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인간으로서 이런 감정들을 경험해 보셨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 지금 제가 정말 힘듭니다. 이런 감정을 느끼는 저 자신이 부끄럽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저를 이해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에게 필요한 은혜와 도움을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시고 여러분에게 필요한 위로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참된 평안이 무엇인지 함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품고 있던 분노와 불안, 걱정과 염려들을 모두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저희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세요.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저희 마음에는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평안을 저희 마음에 부어주세요. 저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저희를 상처 주었던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미움을 사랑과 용서로 바꾸어 주세요. 저희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오늘 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내일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며 오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게 해주세요. 혹시 지금도 깊은 상처와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희망을 주시고 외로움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 모든 기도를 우리의 평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시간을 마칩니다. 오늘 들은 말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